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제가 10절 여러분들이 11절 12절은 우리 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10절, 11절, 12절까지 제가 10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다 함께 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감없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입술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물질 사용과 헌금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연말에 그런 광고를 했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은 첫째 주, 둘째 주에 관해서 이렇게 물질에 관해서 헌금 생활에 관해서 설교를 하겠노라. 그러니 우리 무엇하지 말자, 시험 들지 말자.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부 주제는 시험 들지 말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설교, 헌금 설교한다고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다루는 주제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가장 크게 다루는 주제가 바로 첫 번째는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다루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물질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물질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됐던 그 선악과. 여러분들 가룟 유다도 무엇 때문에 무너집니까? 물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무너지게 되죠. 오병이어 사건도 바로 물질에 관한 주제입니다. 예수님 가나 혼인잔치에 들어가셔서 물이 포도주를 변하게 하심. 이것도 물질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엘리야 가는 곳곳마다 물질에 관한 내용들, 기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터부시하고 좀 이렇게 모른 척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까지만 이 물질에 관해서 설교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그랬고 이 물질에 관해서는 우리가 잘 훈련받아야 됩니다. 물질에 관해서 우리가 잘 교육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사 가셨습니다. 멀리 이사 가셔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기준이 무엇인가? 사람들 대부분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 나에게 행복과 평안을 주겠는가? 우리는 그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기준이 타당한 기준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의 초점은 성장입니다. 나의 행복, 나의 평강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핵심은 성장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신앙 인격이 성장하는 곳, 그것을 선택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미국 목사님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평화와 희열과 행복과 번영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 것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고 풍성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 나오셔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행복과 기쁨,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행복과 기쁨이 언제 주어집니까? 나의 믿음이 성장하면, 나의 신앙이 성장하면 이 행복과 즐거움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행복을 쫓아다니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 그런 동화 잘 알죠? 파랑새. 결국 이 파랑새는 우리의 행복이라 생각했는데 찾아다녀 봐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복과 기쁨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저절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길 바랍니다. 우리 신성교회 출입하는 성도들에게 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무개 권사님, 저 아무개 집사님 신앙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인큐베이터 안에 있어서 이렇게 좀 깨질세라 다칠세라 그것보다 하나님
오히려 더 거칠지만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한 해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유년 시절은 비교적 잘 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정기적으로 받은 용돈 개념은 없었습니다. 학용품을 사야 한다거나 그럴 때마다 필요한 용돈을 주시곤 했었는데 가끔 동전이 생기면 그것 가지고 군것질하는 것, 그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다지 넉넉하지 않았던 저에게 돈은 항상 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학교 때에 교회를 처음 가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날 무렵에 친구들이 그렇게 귀한 돈을 무슨 통에 넣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그것이 바로 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이 친구들이 그냥 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또 무슨 종이봉투에 담아서 헌금함에 넣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그것이 바로 11조와 감사 예물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쟤들은 뭔가 저 돈이면 사탕이 몇 개고 오락실 게임이 몇 번인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내놓다니. 그때 그 친구들은 제 눈에 보기에는 별종과 같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 생활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배를 강조하시면서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물을 강조하십니다. 제물 드림을 강조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죄만큼이나 많이 강조하고 다루는 주제가 바로 이 물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 이 물질은 우리 믿음의 본질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 그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헌금 생활이 부담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헌금 생활, 물질 생활 이것을 바로 훈련되지 아니하면 지금 훈련하지 아니하면 평생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금방 찾아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섬겨보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헌금에 관한 부담감을 가지고 소위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또 반대로 이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온전한 헌금 생활로 큰 복을 받은 분들도 많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헌금 설교 듣는 여러분들 부담되시죠? 헌금 설교하는 저도 부담됩니다. 제가 얼마나 부담되는지 여러분들 한 몇 주간은 잠을 못 잤어요. 꿈속에서도 꿈을 꿉니다. 헌금 설교할 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런데 성경에서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교육받아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부담감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제가 헌금 설교니까 지레 겁먹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헌금의 내용, 재정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물질, 이 물질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적 물질과는 무엇이냐?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25장 2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에게서 아멘.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돈 많이 가진 사람을 향해서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 사람 큰 축복을 받았어.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물질은 축복의 개념이기보다는 은사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축복은 무엇이고 은사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축복이라는 것은 나만 누리고 나만 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땅에 묻어두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축복은 그런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용해도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은사는 어떻습니까? 은사는 남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묻어두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은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맡은 자, 주인이 먼 곳을 떠나면서 이 1달란트, 이 하인에게 1달란트를 맡겨 주었는데 이것은 은사입니다. 여러분들 그 연예인들을 탤런트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달란트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재능을 어떻게 해요? 땅속에 묻어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와서 이 1달란트 맡겨주었던 자에게 그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묻어두면 안 됩니다. 은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용하셔야 됩니다. 은사는 사용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잘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은사 개념인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꼭 물질이 많고 넉넉해야만이 행복해지고 축복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분명 문제가 있지요. 성경을 유심히 보게 되면요. 예수님 잘 믿는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부자예요. 부자인데도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하루하루가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어떤 집은 부모님이 물려주는 유산이 많습니다. 유산이 많은데 그 유산 때문에 가족 간에 싸움을 합니다. 형제 간에 다툼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물질이 축복이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라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물질이라는 것은 은사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으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사는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입니다. 해리 간사님은 노래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죠. 우리 홍정민 집사님은 춤을 잘 추는 그 발레의 은사를 가지고 있죠. 그 은사가 다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니까 여러 은사가 등장합니다. 영분별함의 은사가 있고 섬김의 은사가 있고 또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여러 은사들이 다 다양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방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이단들도 아닙니다. 은사입니다. 은사는 다 다른 겁니다. 우리 집사람은 요리에 관한 은사는 없습니다. 아기 돌보는 은사는 있어요. 그 다른 거죠. 나에게 주신 은사는요,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사용하래요. 사용하면 나에게 주신 은사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이, 그게 은사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려요. 제가 지난 성탄절 때 제가 그렇게 춤을 잘 추는지 몰랐어요. 홍정민 집사님이 하니까 그거 정말 탁월하죠. 그걸 은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은사를 이야기할 때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은사는 무엇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 은사는 무엇으로 결론 맺어야 되는가? 덕으로, 사랑으로 결말 지어져야 됩니다. 은사는 사랑과 덕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사랑으로 가르침을 주어야 됩니다. 방언이라는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방언의 은사 가지신 분들 계시죠? 이 방언을 할 때는 여러분들 덕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공동 집회나 공동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어떤 한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게 틀렸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방언 자체도
덕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물질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 그것을 가지고 덕을 세워 보십시오. 영혼 사랑함에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은사는 더 확장되고 넓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물질, 우리에게 허락된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옵니까? 내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쓰고 나의 허세를 채우기 위해서 쓰고, 그러면 물질을 그렇게 사용한 물질은 은사이기 때문에 적어지고 줄어들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덕을 세우고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을 돕는다든지 교회 개척을 위한다든지 목회자 자녀들 장학금을 준다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이 물질, 이것은 은사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신다라는 것이, 은사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물질의 은사, 이것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십니다. 채워주시는 줄 믿고 물질의 은사를 사용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이 예물은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 흠없는 예물을 드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18절에서 20절인데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는 기준이 있어. 그것이 무엇이다?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 종류의 제물이 있지만, 예물이 있지만 흠 없는 것으로. 왜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말씀하셨는가? 여러분들, 예배와 제사는, 제물은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와 자세를 보겠다. 여러분들, 명절이 되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손주들이 손 안에 사탕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장난칩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 사탕 할아버지 하나만 줘, 하나만 줘. 그럼 손주가 어떻게 해요? 그 손 안에 여러 개의 사탕이 있지만 하나를 할아버지에게 내어드립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그 사탕, 야 맛있다. 여러분, 그게 아니죠. 할아버지는 누구의 마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손주의 마음을 보려고 하는 거죠. 할아버지 그 침대 옆에 책장 안에는, 거기에는 사탕도 많이 있고 돈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그 사탕 하나만 줘, 하나만 줘. 그 사탕을 빼앗아 먹기 위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죠. 근데 이 손주가 그게 아까워서 입에서 오물오물하고 있는 걸,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좋아하겠습니까? 흠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저희 집사람 겨울 코트가 하나 있습니다. 브랜드 코트입니다. 그 유명한 버버리 코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유명 브랜드 가운데 딱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가? 미국 사시는 이모님께서 사다 주신 것인데 알고 봤더니 가격이 한 몇백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그 돈을 다 주고 샀는가? 어느 날 이 미국 이모님이 일하시고 퇴근길에 백화점을 지나는데 세일을 하더랍니다. 가보았더니 명품 옷들을 세일하는 것입니다. 세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옷에 흠집이 있는 거예요. 이 옷에 그 천 몇 가닥이 이렇게 올이 풀려 있고 이렇게 흠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백만 원짜리인데 그 흠집 하나 때문에 몇만 원에 파는 겁니다. 여러분들, 흠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떤 예물로? 흠 없는 예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령,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의 성장, 믿음의 성장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흠없는 것,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 3장 10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는 여러 수많은 문들이 있지요. 취직의 문이 있고 입시 대학의 문이 있고 진로의 문이 있고 결혼의 문도 있고 마음의 문도 있고 태의 문도 있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활짝 열려야 할 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하늘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되면 이 땅에 닫혀진 문들도 열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 밖의 사람들 가운데 교회 나오기를 기피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 가면 돈 이야기 한다, 헌금 이야기 많이 한다, 그것 때문에 교회 가기를 기피한다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떠나고 등을 지는 이유도 바로 헌금 설교, 11조 설교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 중에 가장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11조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입 중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겠느냐? 11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첫 번째 이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로마서 11장 36절 다 함께 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월급, 나의 사업장,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11조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교회 분란과 다툼이 생겨가지고 이 부부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그래서 집 가까운 교회로, 그 상가 작은 교회로 이제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집사님 부부는 평소에도 정년퇴임을 하면 해외에 나가 선교를 하겠노라 평소에도 다짐을 하던, 그렇게 신앙심 좋던 그런 부부 집사님입니다. 정년퇴임도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되면서 큰 보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 좋았던 이 부부가 보상받은 차액을 11조를 해야 될 것인데 부부의 의견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 집사님은 우리가 내년이면 정년퇴임을 해서 해외 선교를 나갈 것인데 그때 그곳에 교회를 건축할 때 그때 이 11조를 사용하자라는 의견이었고, 또 아내 집사님은 그래도 출석하는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목사님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크게 보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재개발이 되면서 보상받은 그 차액, 그 11조를 드리겠노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조언한다면 이것입니다. 11조의 기본적 개념은 이것입니다. 11조의 고백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11조는 애초에 내 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쓸까 저기다 쓸까라는 생각 자체가 성경의 입장과는 맞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는
내가 등록한 교회, 내가 출석한 교회에 들여서 내 의도가 아닌 교회의 의도에 맞게끔, 교회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권면해 드립니다. 내가 11조를 했으니까 내 돈이니까 목사님 신발 사드리고 목사님 쌀 사드리세요. 그런데 그게 11조의 본래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 권면해 드립니다. 집사님,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도 선교지를 가보게 되면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는 11조에서 내 11조 얼마에서 이렇게 선교지 도와드리지 않고 또 다른 호주머니에서 또 다른 물질에서 나에게 허락한 그 물질 안에서 선교하고 헌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개념의 11조는 내가 결정해서 내가 쓰는 물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보상금의 11조.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큰 돈이죠. 큰 돈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돈이 선교지에 가보면 10배 그 이상으로 큰 돈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 그 돈 바라보면서 선교하게 되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함정이요? 선교지에서 무엇을 바라보는, 큰 돈 바라보는 함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습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그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야 되는데 선교가 그와 같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교지는 빈손 들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곳입니다. 선교지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 그 손만 바라봅니다. 선교는 그와 같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보상금의 그 11조 가지고 선교한다면 하나님 손길을 더욱 바라보겠습니까? 아니면 물질을 바라보겠습니까? 후자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11조는 내 인생의 주인됨과 나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가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가 되는데, 그런데 이와 같이 11조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말라기 3장 10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소득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오늘 10분의 1이라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체감상으로는 한 5개, 50%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체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저는 양복 한 벌 새로 사려면 몇 변을 생각을 합니다. 양복도 양복 나름이겠지만 저는 양복 한 벌 값의 돈을 11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집사람은 양복 한 3-4벌 값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이렇게 11조 한 것, 우리 집에 이렇게 수입이 많았나?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저보다 항상 믿음이 좋아서, 저는 이렇게 사례금을 받으면 다 이렇게 이제 주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저보다도 믿음이 더 좋아서 한 10에 2, 3은 하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쳐다보면 미친 짓이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라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헌금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11조 하라? 너희들을 위해서 11조 하라. 너희들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야. 근데 그 복이 너희들에게 쌓여지는가 쌓여지지 아니하는가 나를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라는 말씀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11조 할 때 지혜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온전한 11조가 필요합니다. 11조 흉내 내는 게 아니라 온전한 11조가 필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신방을 다닐 때 신방을 하다 보면 또 때로는 가끔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식사하시라고 뭐 이렇게 식사비를 주시기도 하고 또 도서비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조차도 11조로 구별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온전한 11조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76만 5천 원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76만 5천 원을 받았다. 그러면 11조가 얼마가 됩니까? 7만 6,500원이 되겠죠. 그래서 7만 6,500원을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 그냥 7만 7천 원을 드리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 11조 드린 것이 저는 전혀 상관없어요. 다 우리 김경중 장로님한테 갑니다. 저하고는 전혀 저는 보지도 못합니다. 7만 6,500원, 7,650원 그렇게 드리기보다는 7만 7천 원을 드려도 됩니다. 8만 원 드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십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할아버지 사탕 하나만 줘. 근데 이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사탕 하나만 드린 게 아니라 2개를 드립니다. 할머니까지 가서 드림. 그러면 할아버지가 보기에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그러면 할아버지 지갑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1조를 드릴 때는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떼어놓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다 연약해요. 그런데 월급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 쓸 데가 많아집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그 월급이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월급 받으면 여러분들 먼저 드립니다. 저는 교회에서 매월 첫째 주 지나서 사례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는가? 그날 저녁에 우리 집사람에게 계좌이체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은 뭐 건네주지 못하니까 또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우리 집사람은 또 그대로 또 이렇게 11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쓰고 남은 돈을 기뻐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시죠? 여기도 써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뭐도 가르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나님 다 아시지만 쓰고 남는 돈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죠. 먼저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신다 말씀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동선수들 가운데 신앙이 좋은 사람들, 연예인 가운데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방송 시상식에서 그런 고백은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상을 받으면서 연예인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남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운동선수들 가운데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축구선수 최태욱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예수 믿지 않는데 혼자만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최태욱 선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00년 안양 LG 프로 구단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그때 계약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계약금으로 받은 돈이 아버지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젊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치를 떨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와 같은 아버지입니다. 그것을 잘 알았던 최태욱 선수가 헌금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고 아버지에게 돈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아버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얼마나 필요하냐? 이게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날로 통장에서 인출하여 2천만 원을 11조로 드립니다. 계약금이 얼마였는데 1억 8천이었는데 2천만 원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화를 내는지
심지어 아버지가 교회까지 찾아가서 11조 내놓으라고. 그 정도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최태욱 선수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고등학교 시절 방황할 때 저를 잡아주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저의 마음을 잡아주고 제가 끝까지 운동할 수 있도록 저에게 소망을 주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왜 11조를 드렸는지 아버지 앞으로 저를 지켜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반대도 있고 게다가 2천만 원이면 여러분들 지금 오늘도 2천만 원이면 큰 돈인데 20년 전입니다.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그 11조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의 문을 연다 말씀합니다. 2000년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최태욱 선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월드컵이 개최가 되어졌죠.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표 선수로 이 최태욱 선수가 발탁이 된 겁니다. 그때 말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 최태욱 선수가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었는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나중에 히딩크 감독이 그런 말합니다. 이 최태욱 선수는 성실하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축구 선수는 기량이 좋다든지 아니면 실력이 재능이 탁월하다든지 그래서 발탁을 해야 되는데 성실하대요. 히딩크 감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대표로 발탁을 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것은 은혜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이후로도 국가대표 코치를 역임을 하고 여러분들 은혜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니까 인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과 11조를 드리는 일은 교회에서 만든 교회법도 아니고 사람들이 고안해낸 규칙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의 것, 여러분들의 것을 빼앗아 가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태도와 중심, 행위를 보시고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온전한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로 인하여 이 땅에서 풍성케 하시고 넉넉케 하시는 그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많은 것들 만물이 우리에게로 왔사오니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 만물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구원자 되시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